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혜로운 이러하니 곧 흉배와 애국과 고독과 방고주복과 관과 테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애복을 칠때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애복 위에 매는 애복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복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여주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5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애복 중편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시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으로 녹슨처럼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다 보긴 해야 되는데 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예.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제사장, 특별히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입으라 하신 예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흰 관을 쓰고 그 관에다가 금패를 달고 어깨에는 견대를 차고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입히고 흰 속옷에다가 푸른색 겉옷을 입히고 겉옷의 밑단에는 송유와 금방울을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띠를 띄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 합당케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이 아론을 위하여, 여러분 대제사장 가운데 첫 번째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1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라 하신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과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 대제사장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지어 입히라 한 이 모든 옷들, 세세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래서 인성과 또 신성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반포 속옷을 입히라 말씀합니다. 세마포 속옷이에요. 안에 뭘 입어요? 반포 속옷.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도 반포 속옷을 입었지만 일반적인 제사장도 반포 속옷,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해봅시다. 세마포 옷을 입으라. 알겠습니까? 여기에다 대제사장은 푸른색 겉옷 그리고 에봇을 입고 관을 쓰게끔 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돼.
여러분 일꾼의 자격은 뭐예요? 청결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담으면 휴지통이요. 휴지통. 그 어떤 부잣집에 보니까 변기도 그걸로 돼 있더라고. 금으로 돼 있어도 똥통은 똥통이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뭘 담고 있는가? 보배를 담아야 그것이 보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면 여러분 이것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릇들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도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흰색의 속옷 위에 무엇을 입으라고 했어요? 푸른색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너는 내고 가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예.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으니까 아실 터인데 이 푸른색은 뭘 상징해요? 하늘이 푸른색 아니에요. 하늘을 상징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됐던 이 푸른색 실은 예수님의 신성, 신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늘을 상징한다. 하늘을 상징한다. 푸른 겉옷은 바로 하늘의 은혜를 덧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속옷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흰 겉옷, 청색 겉옷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능력 받아야 아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능력 받아야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돼. 아멘. 청색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무엇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제자들이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능력 받아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권능 받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각종 세속적인 사상으로 교회를 물들이고 신학교를 물들이고 요즘 뭐 우리 교단뿐 아니라 뭐 전체 한국교회,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었어. 자유주의 신학. 말이 좋아 자유주의 신학이지.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여러분 장차 교회 나가서 목회할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응? 창세기 사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여러분 교단의 신학자라고 목회자를 양성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교단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몰아내야 돼, 몰아내. 시간이 주어질까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발광을.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중들을 향해서 뭐
K-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교회 현장에서도 이 사탄 마귀의 사상, 동성애라든지 그렇죠?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 이거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능력 받아야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네, 푸른색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 근데 이 푸른색 겉옷의 맨 끝단 여기 보이십니까? 맨 끝단에 하나님께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그 사이사이에 달아놓고 또 그 중간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시작.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가득하게 달래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 석류를 수놓은 것. 그래서 각 색깔별로 석류를 수놓은 것을 여기다 달아놓고 그 중간에다가 뭐를 달라고요? 금으로 만든 방울.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가는 곳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 딸랑딸랑. 어디로 가든지 방울 소리 울리게끔 돼 있어요. 석류는 뭘 상징합니까? 석류 열매. 열매를 상징해요.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방울 소리는 뭡니까? 복음을 상징해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좀 전합시다. 예. 특별히 열매들 사이에 매단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맡은 특별한 사역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들어갈 때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피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갔던 대제사장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방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 제사장의 그 옷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구나.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 제사장의 방울 소리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그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울을 달고 이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옷에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연락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걸 전해야지. 알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좀 전하세요. 방울 좀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 방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방울을 우리가 달고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방울 하나 달고 열매 하나 달고 열매 옆에 또 방울을 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지 마셔요. 입술로 전할 뿐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도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열매를 달고 방울을 달라. 알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에봇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행주치마처럼 된 화려한, 그렇죠? 그래서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지으되 7절. 그것에 견대두를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에봇을 공교히 붙여 짤지며 예. 푸른 겉옷 위에 화려하게 생긴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 행주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흉패가 달리고 뭐 견대가 달리고 했는데 에봇. 근데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실.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뭐? 예수님의 인성, 죄가 없으심. 푸른색은 예수님의 신성. 자색은 왕만이 입는 색깔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또 붉은색은 속죄 양으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종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하라고요? 금색실. 알겠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뭐로 돼 있어? 황금으로 돼 있어. 위에는 청색, 자색, 홍색, 세마포실로 짠 앙장들이 있고 그 옆은 황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 이 존귀한 보석입니다. 예수님 귀하신 분이에요. 아멘. 또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뭘 갖고 왔어? 모략과 그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바로 왕 되심을 표현하는 그런 그 바로 금속이 바로 황금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짜서 에봇을 입으라. 예수님의 인격과 또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어깨에 견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견대를 차라. 견대를 차라. 6절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들이 금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두를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예. 견대라는 것은 어깨에 매는 띠입니다. 견대. 안장 같은 거예요. 계급장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견대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둘을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에 각자 6개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이름을 한쪽에 새기고 또 나머지는 여기 이곳에다 새겨라.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견대, 호마노 장식이 된 견대를 차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견대는 어깨 위에 다른 장식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어깨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또 책임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책임을 상징한다. 책임을 상징한다. 알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고. 알겠습니까? 제사장은 책임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견대에 차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책임자라. 책임자라. 알겠습니까? 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주에 주신 직분, 목사의 직분이든 뭐 권사의 직분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내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우두머리 행사하고 군림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입니다. 해봅시다.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나의 죄처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알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 제사장의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죄가 없어.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는 억울한 십자가까지라도 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사명입니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제사장의 사명 이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해봅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2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흉패를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15절 시작. 너는 한결 흉패를 애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난게 꾼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16절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흉패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 둘 셋 가로로 4개씩 3줄입니다. 4 곱하기 3은 12개예요. 여기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대제사장은 어깨 위에는 견대를 또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다녔는데 이 흉패에는 각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붙여서 가슴에 차고 다녔어요. 대제사장은 바로 이 흉패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은 자신에게 맡기신 양떼를 가슴에 품고 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맡겨진 양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교회가 너무 커도 안 돼. 그래서 한 200명, 300명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교인들을. 그래서 새벽마다 가슴에 품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보석처럼 여겨야지. 귀히 여겨야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고 보배와 같은 존재다. 이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구역장이면 구역원들을 가슴에 품고 뭐 여전부 회장이면 속한 우리 회원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흉패의 안쪽에는 보십시오. 겉에는 이렇게 보석이 물려있죠? 12개의 보석이 물려있습니다. 안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우림과 tum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물을 넣어갖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tum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도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패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에는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물린 요거를 차게끔 되어 있고, 안쪽에는 또 다른 주머니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성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보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판결에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렵고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에 판결하는 사명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어요. 해봅시다. 판결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 작은 문제는 뭐 족장대 해결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대법원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아모리 족속을 칠까요 말까요? 좌로 가야 됩니까? 우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가부를 묻는,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흰색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검은색 보석을 뽑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무튼 판결에 사용하는 보석, 이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뜻은 본래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서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을, 인도하심을 구해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따질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해봅시다. 말씀을 상징한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다?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 가슴에. 알겠습니까? 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죠. 그렇죠? 성경을 몰라. 세상적인 지식은 가득 찼는데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뭐 흰보석, 검은보석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림과 둠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말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이 에봇에는 대제사장이 활동할 때 편리하도록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라. 29장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29장 5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과 같은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주의 찬 띠를 띠고. 예, 여러분 제사장이 옷이나 대제사장이 옷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보면 요즘 뭐 말하면 성가대 가운처럼 통으로 된 원피스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불편합니다. 활동할 때는 반드시 허리로 띠를 띄워야, 그래야 움직이고 활동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섬기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봉사해야 한다. 6절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렇죠? 수건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허리를 동이시고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섬기는 모습이에요.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 허리에 띈 띠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무리 보아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뭐 요란스럽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섬기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이다. 굴리만 하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성막에서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허리에 띠를 떼라, 허리에 띠를 떼라. 이건 네가 잘나가지고 주신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뭐 평신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고, 계급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각자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그럼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는 흰 관과 또 이 관에 붙인 정금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너는 마른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예, 이거 보니까 속옷도 가는 배실, 흰색이에요. 흰색. 세마포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도 가는 배실로 하얀 관. 멸관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진 흰 관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실 멸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충성할 때에 멸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의의 멸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멸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멸관을 주실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충성한 자가 멸관 왔습니다. 근데 이 멸관에는, 이 흰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쓴 정금패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예. 그래서 흰관을 쓰고 거기에다가 정금패를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만든 패. 근데 거기에는 글씨를 새겨 넣어라.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세마포 속옷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첫 번째도 마지막도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직자입니다. 거룩한 직분이고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엄격한 도덕적인 규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정은 상관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목회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교단 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들이 있지. 그렇죠? 목사는 잘못이 없어. 부인이 마음이 딴 데 가가지고 그냥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억울한 경우라 할지라도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보다도 더 엄격한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가 뭐예요? 교인들뿐 아니라 목회자의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그래요. 본이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뭐 구분이 안 가. 똑같이 돈, 명예, 권세 욕심대로. 심지어는 뭐 성적인 스캔들로 그냥 신문을 도배하기도 하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거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인터넷 보면 신부단장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뭐 신부단장이 별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의를 지키고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삼박자 축복을 받는 것도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알겠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제사장은 이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푸른색 겉옷을 입어야 돼.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깨엔 책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견대를 차고 가슴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슴에 품고 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림과 둠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방울소리로 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제사장에게 힘관을, 의의 멸관을, 영광의 멸관을, 생명의 멸관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예복을 준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허락하시는 그런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없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